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29면입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에 그 목을 메어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참 많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궁금한 일들이 많아서 묻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바로 하늘나라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장소적인 하늘에 있는 나라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왕 되신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은 의미이고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어린 나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와 같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또 제자들의 그 오해와 무지를 지적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하늘나라, 천국, 주님이 다스릴 나라에서 누가 큰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요, 이 질문 속에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은 모두 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모두 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선민사상,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거죠. 이 생각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전통적인 유대인이나 또한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건 그렇지 않던 간에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가 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더 열심을 내어서 덕을 쌓아서 하나님께 더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더 높은 사람이 되겠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모두 다 유대인으로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이런 생각은 문명이 발달한 나라들이 특별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명이 발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면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이 선진국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죠.
때로는 얼굴이 다르다고, 색깔이 다르다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면서 노예로 삼습니다. 역사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바로 노예로 삼는 것을 성경의 기초에서 정당화시켰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로는 스스로 선진국이고 높고 지적이고 학문적으로 높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가 높으니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자기 국민에 대해서는 차별하지 않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차별이 심합니다. 이 차별을 넘어서 멸시와 천대를 하는 것이죠. 가끔 뉴스를 보면 또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격적으로 대하고 정당한 임금을 대해야 되는데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그러한 일도 종종 뉴스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는 가진 자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없는 자를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런데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그 사람이 외모가 다르다고,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다르다고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셨습니다. 그가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어른이건 아이건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얼굴이 흰 사람이건 검은 사람이든 간에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궁궐이 아닌 양들 틈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화려한 말이 아닌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멸시와 천대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심으로 인간이 되셨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면서 그들 가운데 걸어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낮추는 것이다. 이는 내가 충분히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려오는 것,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최고라고 여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고 예수님의 말이고 또한 주님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2일 청와대 앞에서 반정부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과 뜻이 다르면 잘못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사로 등장한 정광훈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을 하나님이 폐기 처분했다. 대한민국은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입에 담기도 정말 힘든 그런 말을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안수식을 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한 예식이 있죠. 내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그러는 더더욱 자신에게 그 기름 부음이 다른보다 더 세게 임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참 어이가 없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신앙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쏟아내었습니다. 그 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살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친하다고 하면 더 예의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함부로 말하는 것은 정말 예의 없는, 그래서 목사라고 말하기까지도 참 부끄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그를 볼 때 목사에 비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또 저런 말에 아멘을 하는지 정말 때로는 화가 날 정도입니다. 저는 자신을 높이는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춤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겸손히 낮아지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를 높일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처음에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막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뭐 신을 받고 내가 뭐 율법을 받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잘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사람으로, 내가 예수님은 아닌데 그보다 조금 낮은 사람을 이렇게 높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속칭 이단,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당시 사회적인 약자인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힘없는 어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지, 그러니까 숫자를 셀 때 어린 아이가 숫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은 그런 어린 아이들 편에 서서 살아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지금도 지구상에는 매일 아침 학교 대신에 노동 현장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얼마 정도 되느냐? 전 세계 어린이의 13%, 숫자로 이야기하면 1억 5천 명 중에 아이들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순히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죽는 아이들이 매년 2만 2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냥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일하다가 이런저런 사고로 죽는 것이죠. 물론 아이들이 조그마한 집안일을 돕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돕고 청소도 하고 좀 크면 또 아르바이트에서 자기 용돈도 벌을 수 있는 것이죠. 형편이 오르면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일한 만큼 대가도 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사정 여러분들이 인터넷 보면 사정이 있습니다. 몇 살 정도 보일까요? 많아야 한 5살에서 6살 정도 아이가 돌을 주워 갑니다. 돌이 이제 주워서 여러 가지 자재를 쓰는 것이죠. 또 어떤 친구들은 돌을 깨기도 합니다. 돌을 깨가지고 이 채석강의 돌을 깨가지고 건축 자재를 쓰고, 또 어떤 돌들은 그 안에서 뭘 꺼내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돌을 깬다고 합니다. 제가 두 번째 사진을 잠깐 봐서 저 위에 빨갛게 칠했는데, 물론 어떤 게 우연히 찍은지 모르겠지만 저기 어른이 아이들이 일하는 걸 보고 꼭 감시하는 것 같습니다. 사진이 그렇게 찍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인터넷에 보면 2살배기 아이도 그 고사리 손으로 돌을 깨고 일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돌을 깨서 받는 돈이 하루에 한 1,200원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다르겠지만, 돌을 깨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처럼 어린아이가 일을 하고 있는 자체가 가슴 아픈 것이죠. 이들이 사회적 약자로 몰리기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나라 모든 아이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의 13%의 아이들이 여전히 공부 대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2000년 전 아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보다 더 했으면 됐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감시받고 일이하는 어린 아이들 편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는 사람이 바로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나라인 것이죠. 기쁜 일을 함께하고 슬픔을 당했을 때 함께 우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없는 어린아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며, 그런 사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큰 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힘없고 무시당하고 착취당하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당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는데 정승이 죽은 데는 문상하러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하러 가는데 막상 그 정승이 죽으면 문상하러 안 간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문상하는 것도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가고 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것도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길 가는 나그네, 그 나그네가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내가 숙식을 적용해도 그 숙식이 제공한 대가도 지불하지 못할 그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성경에 우리가 믿음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고, 또한 그의 조카 롯도 바로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고 살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을 내가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거저 주는 것, 거저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넘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없어서 악한 사람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이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 이건 우리가 흔히 식사 대접하는 것보다 더 높은 그런 존칭의 표현인 것입니다. 친구에게는 식사를 대접할 수 있고 또 자기보다 조금 직위가 높은 사람을 식사를 대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우리가 흔히 대통령을 식사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만큼 높은 사람처럼 대하듯이 이 어린아이를 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대접을 할 때, 받아들일 때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나보다 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대접을 하고 영접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영접해야 할 사람은 나를 돕는 사람이나 나에게 나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 아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렇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영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접하고 영접할 때 누가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힘없는 어린 나이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소외되고 또한 버림받는 이방 여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할 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약한 사람, 곧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유리를 한 사람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대접받고 영접받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왕의 자리에 있으면 결코 우리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접해 주신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으로 그러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낮은 사람보다 낮은 곳에서 그를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힘들 때 뒤에서 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며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화려한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것을 쌓음으로 거기에서 벼슬을 받는 그런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되려고 애쓰는 사람, 먼저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누르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먼저 가려고 막 애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중되고 낮은 자리에서 나중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되게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를 돌봄으로 모두가 행복한 나라인 것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달리기 시합을 하다가 어떤 친구가 넘어졌는데 그 친구가 넘어진 친구를 달려가다가 그 넘어진 친구를 손을 잡고 다 같이 함께 들어오는 그 모습.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운동선수의 세상에서는 그럴 수 없지만 그것이 친구 간에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넘어졌을 때
손을 잡고 일으켜서 함께 달려가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더 나가야 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갈 길도 바쁘는데 그들과 함께 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옆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본을 다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축복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받은 은혜를 힘없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편에서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몸을 다하신 예수님처럼 섬김의 노력을 하며 병들고 지치고 쓰러진 자들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